안녕하십니까. 세종원누리교회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육관에 와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저도 몇 주 만에 지금 교육관을 찾아왔는데 교육관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기다리면서 얼른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곳에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나가긴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고 거의 3년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저에게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정말 존재하는 분이실까? 아니면 내가 잘 모르지만 소설과 같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소설 속의 인물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광신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광신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서 나도 그냥 소설 속의 인물을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그렇게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신앙이 점점 커지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거에 관한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런 소설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 그렇게 등장인물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단지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고 예수님의 존재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특히 유대인조차도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번 주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큐티,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큐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에 대한 성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30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예수님은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호적을 하러 갔을 때 머물 방이 없다 보니 마국간에서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었고,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고, 자기 자신도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작은 배를 띄워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 대상이었던 세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은,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비천하고 그리고 평균 이하의 삶을 그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한마디, 마지막에 남기신 그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길 원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인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이 332번이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인이라는 학자 역시 이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그 자료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191번이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유대인들도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 방금 읽었던 53장 이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53장 2절 3절에 관한 부분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읽게 했을 때 이 성경 구절에서 누가 생각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마지막 예언,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닫기 위해서 먼저 보낸 그런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그 죄를 전가받아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저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요? 그냥 착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저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슨 이유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까요? 그 다음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고통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 마음대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아이디어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믿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좀 주님 시간에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많이 이상하게 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은 오, 이게 웬일이냐, 겨울방학이 길어졌다, 어우 좋다, 그러면서 시간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태하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왠지 덤으로 시간을 얻은 것 같고 또 조금 허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나중에 반드시 코로나 핑계를 댈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 냉정합니다. 시간은 냉정하고 이 코로나 문제는 길어야 6개월이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친구들은 그 몇 개월 되지 않는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꼬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반드시 코로나에 핑계를 댈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고 다른 이유에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런데 시간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을 핑계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그렇고요. 두 번째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그대로 활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난컨대 6개월이 되면 몇 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시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큐티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떤 말씀이 좋았다고 20절 말씀이 좋습니다. 그 한 줄이라도 선생님께 반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성경 읽으라고 찬양만 부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꿈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순간순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